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또 마태는 세리장이로서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데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서 안수 집사 한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키워야지 목적을 세우고 달려왔는데, 자녀들이 다 직장을 갖고 나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와 회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왜 꼰대같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난하든 실패하든 어떤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에 직원 2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판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왠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발을 판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지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긍정적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내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지배한 것은 성령의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욕심을 한번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물은 필요해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물을 끌어왔어요. 이 온천물이 간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게 식어서 이제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뜨거운 심령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심령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토하여 내칠 만큼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한 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생영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영적인 존재로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기운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입기운이 살아있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얘기는 맞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만큼이나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음은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찬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불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비우기 위한 영성입니다.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닦을 때도 무, 공 이런 화두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게 아니고요,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청소하고 소지하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영의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질투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습니다. 괜히 저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서가 아니라 괜히 첫인상에 저 사람 기분 나빠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높은 산 거친 데에 있어도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 강신자가 되고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약 일주일간 정도 기도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혀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저희들 위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었다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진 사람들이 다 내놓고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줘서 서로가 유무상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나누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는 마음이지. 내가 조금 더 갖고 싶고요, 조금 더 누리고 싶고,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한 대로 그들은 기다렸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삼은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참 좋은 표어죠, 그죠?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1년 가는 거고, 진짜 표어대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영성일기를 써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가까워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서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할 것이냐, 성령이 충만할 것이냐, 우선 아무거나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든 싸움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 부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낡은 부대에 표어만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 혼자 외친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뜻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새 부대에 충만함을 채워줄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제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을까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령 충만함 받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몸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황무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 풀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 감동 받고, 성도들 만나면서 위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미달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100% 100점을 향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봅시다. 말로만 성경 공부하고 말로만 영성일기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남에게 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직장이 아름답고 우리 주위가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남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남을 높여줌으로 우리가 남을 긁어내려서 바닥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 들림받는 2019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백한 것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한 분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뜨겁고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